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에 대한 기록과 또 이제 여러 가지 비유와 예수님께 행하신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8장에서의 어떤 내용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8장의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3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남성이었고 한 그룹은 여성이었습니다. 한 그룹은 남자들인 12 제자들이었고 여성 그룹은 바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여자들입니다. 근데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느냐? 귀신이 나갔거나 병 고침을 받은, 즉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누가는 3명만 딱 언급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모릅니다. 하여간 막달라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쫓았고, 두 번째 언급되는 것은 요한나인데 좀 특별합니다. 바로 헤롯 궁전에 근무했던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로 상당히 상류층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산나라는 사람이 언급되는데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 이 주중의 근처에서는 여자들이 이 선생님을 후원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배 이상으로 남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 이유는 남자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랍비들, 선생들을 후원했던 것입니다. 후원은 했지만 여자들이 남자 일행을 따라서 같이 여행한다는 것은 스캔들이 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었어요.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후원은 얼마든지 가능했으나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더불어 함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물질로만 후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물질로서 여행 경비를 대든지 아니면 식사를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여성들의 사역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여전히 오늘 본문 가운데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나 여자나 다 주님 안에서 평등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누가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는 여성들도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15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또 그 뒷부분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신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거 어떻게 뿌렸을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연상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성경 당시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한 가지는 이 나귀와 같은 짐승에게 그 씨앗이 담긴 자루를 그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이 밭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파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는 농부가 직접
이 씨앗이 든 자루를 어깨에 메고 또 이제 그 씨앗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둔 공간이 있었겠지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씨를 이 밭에다가 뿌렸습니다. 짐승을 사용하건 아니면 농부가 뿌리든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그 씨앗이 꼭 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밭 사이로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나 있었는데 그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던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진 비유를 말씀하셨죠.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길가에 씨가 부러지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행객들이 지나다니면서 씨를 밟아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공중의 새가 이제 그 길바닥에 떨어진 곡식을 발견해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위에 떨어진 씨가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바다 가운데 돌출되어 있는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땅 속에 있는 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흙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뿌렸는데 조금만 파들어 가면은 그 밑에는 흙이 아니라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석회암 덩어리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씨가 좀 자라나 가지고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흙이 얇아요. 밑에는 돌멩이에요. 그러면은 뿌리가 자라나지 못하고 그 흙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라 비틀어질 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부분들이 이제 배반한다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위 속에 떨어진 것은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다. 이것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땅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그 땅에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식물의 종류가 아니라 이 당시 살았던 그냥 잡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잡초가 무려 2m까지 자랍니다. 어지간한 남자들보다 훨씬 큰 키죠. 그렇게 높이 자라다 보면은 그 잡초들이 땅에 있는 영양분을 모두 흡수합니다. 2m 자라면은 그 햇볕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 맺기까지 자라기가 힘든 이런 부분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앞에서 말씀드린 이 방해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농경 문화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의외로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9절 보면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비유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네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몰랐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는 복수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전체를 풀어서 이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길가에 떨어지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마귀에게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바위에게 떨어졌다는 것은 잠깐 믿다가 어려움이 당하면 그냥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의 행복과 염려와 쾌락과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이러한 결실들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냥 100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씨앗의 열매는 10배였다, 35배 정도 되었다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그 방해 요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그 등불을 어디에 놓느냐 이걸 말씀하셨죠. 등불은 그릇으로 덮거나 아니면은 평상 아래 둬가지고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이 빛은 어떤 빛을 의미할 것인가? 어떤 그 제자들의 열심, 충성,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빛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제 때가 되면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장차 때가 되면은 그 진정한 의미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석해야지 이제 그 앞에 있는 비유와 또 이러한 그 흐름과 잘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18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거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지만 잘 들으면 더 풍족히 얻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빛 대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좋으냐 나쁘냐 나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 대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하고 내용이 잘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강조가 되는 게 무엇이냐?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지요. 자, 이제 19절부터는 예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가족들이 왔다. 정가를 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가족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은 혈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 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 이걸 통해서 일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의 중요성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부터는 조금 이제 그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22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22절부터 25절까지는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이 배 위에서 이동하는데 아마 고기 잡는 배일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그 갈릴리 지형의 그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예고도 없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폭풍우가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배 안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죠. 이 배에서는 아마 일하지 않는 사람들, 뭐 아프거나 힘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뭐 간이 침대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죠. 우리가 누가복음 4장 할 때에 이제 귀신을 꾸짖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는 모습이 등장하시는데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뭐 마귀가 됐든지 간에 자연이나 질병 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권세, 꾸짖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 바람과 물결에 순종하는지 그렇게 질문을 제기하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일행들이 어디로 갔느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갔습니다. 아마 이곳은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 지역 사람, 그런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렇지만 도시이지만 도시에 생활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지 못하고 무덤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옷을 입지 못했대요.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 신부 나타냈는데 이 사람의 정체성이 아주 없어지게 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귀신이 들렸는데 어느 정도 귀신이냐? 이 군대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아주 엄청나게 많은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러한 존재였고, 또 귀신들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 뭐 감당할 수 없는 이 괴력을 발휘하는, 또 막 그를 묶어뒀던 막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힘을 나타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있지요. 예수님 나타나니까 나하고 당신 상관없다, 나 괴롭게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불쌍한 귀신 들린 이방인 그에게서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귀신들이 거하는 무적행, 뭐 지하 감옥, 뭐 귀신들의 지하 감옥이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갇히는 게 싫었나 봅니다. 때마침 돼지떼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저 돼지떼에게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 문화 가운데는 돼지를 조금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막 달려가가지고 호숫가에 빠져서 전부 다 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를 돌보던 사람이 있었죠. 돼지가 다 없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이 사실을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멀쩡한 사람으로 되돌아와 있고 돼지는 전부 다 죽었다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근데 이들은 더 주목했던 것은 자기들의 돼지떼가 죽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손실의 염려로 예수님이 때문에 더 많은 손해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 지역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 말하라 하니까 어때?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전파하게 되지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인 지역의 땅에서 떠나시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역사가 계속되어졌다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귀신도, 군대에 들린 귀신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에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0절 이하에서는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두 가지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 이방인 지역 가셨다가 돌아왔는데 막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왔던 무리 가운데 그 지역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했던 상당히 고위 관료, 예배나 회당에서 여러 가지 기물들을 관리하고 그 안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에 있던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12살 됐는데 예수님께 와서 이제 자기 집에 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청을 바꿔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게 되는 거죠. 밀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여인의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전부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수님,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그렇게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데 이 가운데 누가 밀쳤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있던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백을 하지요. 혈루증은 아마 자궁출혈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이 출혈 있는 여자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부정해져요.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니까 이 여자는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그 질병 치유가 안 되니까 12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혹시 예수님께 만지면 될지 몰라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옷가에 손을 댄다 그러는데 아마 옷의 맨 끝자락이나 옷에 달린 그 소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소솜의 앞쪽과 뒤쪽에 2개씩 그렇게 소를 달았는데 거기 끝에다가 살짝 여인이 손을 댄 거예요. 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했을 때에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그 혈루증이 전부 다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왜 몸에 손댔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병이 낫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47절에 말하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어 보면은요 선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했던 것을 이실직고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그 믿음 가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며 이제 그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빨리 야이로의 집 못 갔으니까 이 지체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회당장이여, 당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더 이상 힘들게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놓아주셔도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빨리 연락한 것은 뭐 자녀가 죽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유대는 더운 지방이라 시신이 빨리 부패하니까 당일 장례를 지냈거든요. 아마 장례 절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마 야이로도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의 모습이 치유됐다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이로에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어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12살 된 12에 앓고 있었던 혈루증 앓는 여인도 봤고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니까 아마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거든요. 아마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중에 특별히 3명만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딸의 부모 야이로 부부만 집 안에 같이 데리고 갑니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울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이 죽으면은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 그래도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이 서너 명은 됐습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울고 있는데 예수님 여기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줄 알고 있으니까 비웃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시체를 만지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으면 부정해져요. 이 사건 가운데 중요한 건 뭡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도 접촉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부정해지고 시체를 만지게 되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이러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까지도 정말로 그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의 힘보다 긍정의 힘, 혈루병이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권능이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금하고 있는 시체나 이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그와 접촉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력,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일어나서 뭐 먹고 마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완전히 살아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8장 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절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자연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그 앞에서,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순종하게 되는 이 마귀를 다스리고 이제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8장 후반부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에 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복종시키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무엇입니까? 야이로에게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옷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8장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이 여러 사건과 말씀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의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 말씀을 믿고서 순종해야, 행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다 드러날 것인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 믿음이란 요소가 강조되어 있고 예수님이 누군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8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열매 맺는 믿음, 결실하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느냐? 선포하는 믿음이에요. 자, 혈통 앓는 여인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으셨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손댄 이유와 병이 나았다는 것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우리말 성경은 말했다 그랬는데 그리스 원어로는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따라가려는데 못 따라가게 하셨잖아요. 뭐 하게 하셨습니까? 그 지역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라,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습니다 라는 교리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풍랑이 있는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 되든지 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 그 지금까지도 정복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실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고 자연 세계와 귀신의 존재와 또 이 질병과 죽음까지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시련이 왔을 때에 바위 위에 떨어진 믿음처럼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대한 동경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그러한 믿음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족이 되는 거 믿음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 그 예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그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성실하게 인내하며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